제가 정말 로마 연합교회 이 성가대가 참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감동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고 또 감동의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들한테 은혜의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소개 말씀 같이 저는 루이빌 켄터키 에서 있는 미국 장로교 본부에서 신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가 9살 때 토론토 카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토론토에서 거기서 대학교 신학 공부하고 결혼하자마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로 내려와서 거기 신학 박사 공부하고 한인 2세 목회 하다가 미국 장로 본부로 거의 4년 전에 일하기를 시작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끝나고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이 국민학교 이 표준보다도 못합니다. 아마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좀 답답하기 아마 좀 생각이 날 텐데 은혜로 감싸주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단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워덴스 교단하고 우리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워덴스 교회와 감리교회들이 being church together,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함께 같이 한 교회가 되자라는 운동, 우리는 참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듣기에 이탈리아는 지금 이민자들이 한 8%가 된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덴스하고 감리교회단은 이 이탈리아는 벌써 20%나 이 이민교회들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벌써 36%가 됩니다. 이민자들하고 또 소민족들이. 그러나 이민교회, 우리 소민족들의 교회들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8%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탈리아에서 이 워덴스하고 감리교회에서 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4가지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 과정은 반복하는 신앙, 아니면 또 되풀이하는 신앙, 그 다음에 고백하는 신앙, 또 자신이 넘치는 신앙,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비개인적인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은 이 3인칭의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이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답들을 듣고 그것들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쉽게 많은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듣기로는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답들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되풀이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년주일 학교 다니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되풀이하면서 이 복음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자라지 않고 거기서 끝마치면 비개인적인 일반적인 뚜렷하지 못한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 질문에서 거기서 절대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꼭 언제나 둘째 질문을 청하십니다. 둘째 질문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첫 번 질문은 비개인적, 일반적인 질문이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개인적인, 본인이 직접 하는 뚜렷한 관계를 청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와 나와 관계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이 질문은 첫 번 질문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되풀이하는 이 답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의 개인의 답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되풀이하는 답의 질문이 아니고 꼭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질문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 번 질문보다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한테 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그분 하나가 이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일어서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아주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대답한 것은 반복하는 이 신앙이 아니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반복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만 이 본인이 직접 하는 확실한 뚜렷한 예수님을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는 있었습니다. 이 되풀이만 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또 주님과 관계 있는 이 직접한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이 신앙 생활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며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감통하시면서 많은 칭찬과 또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다 하고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베드로한테 베푸셨으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 베드로 기분은 정말 하늘 높이 그냥 둥둥 떠가는 그 느낌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이 장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다음에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의 지도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베드로는 아주 강한 반응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아주 크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만만했으면 곧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타이르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실 능력 있는 강력한 군사가 되실 분인데 무슨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베드로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예수님, 아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옳게 대답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드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생각도 하시지도 마시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증명한 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아들같이 좀 능력 있게 그리스도답게 행동하시고 좀 이 말씀 좀 조심하게 하세요. 예수님, 저 말만 들으시면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옳게 신앙 고백은 했지만 성령 충만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넘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하죠. 영어로는 idol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뚜렷한 증명은 예수님밖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또 부활의 그리스도, 이 증명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이 반응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이 반응이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으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우상의 이미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예상했던 자기 생각, 자기 이해로 만든 이미지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른 사람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몹시 사랑하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캘빈 이 개혁 신학자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공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 우리 이미지로 우상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원하는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들이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73살이 되시는데 한 거의 10년 전에 이 사진 프린팅하는 그 컴퍼니에서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념으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 나누면서 어머니를 그 축하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때문에 열심히 참 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푹 쉬시고 하시지 못한 것들을 하시고 또 교회 일도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좀 쉬시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지내세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때까지 일 때문에 신앙생활도 옳게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새롭게 하나님께 약속했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새벽기도 또 나가기로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화장실들을 청소하기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뭐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는 뭐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화장실 청소?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 교회 일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 특별히 은퇴하시고 좀 지나치게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까지는 괜찮은데 화장실 청소는 정말 좀,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어머니, 지금 젊은이도 아니고 지금 노인인데 그런 일을 하다니 절대로 이 일이 어머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아들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죠. 좀 어머니한테 타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탄아 물러가라. 야, 네가 목사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를 좀 격려를 해주지는 못하면서 야단을 치다니, 야, 가서 목사 공부 다시 해 하고 크게 그렇게 혼을 주시더라고요. 야단을 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안한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었는지 정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우리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이미지들을 파괴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이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반복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또 자신이 넘치는 신앙까지 지금 배웠죠.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반복하는 신앙 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또 베드로같이 자신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보다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다음에 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들입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 크게 야단친 이 베드로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 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야단치시고 우리 우상들을 파괴하십니다. 그때 참 아프고 무한한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그 상태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꼭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변형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섬기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만 따라 산으로 같이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가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신앙으로 우리 다 같이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복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넘치는 신앙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자기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